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민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과 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돌이키시며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또 주관하심을 통해 심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구약 말씀에서 가장 짧은 말씀인 오바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바댜 말씀이 어제부터 시작된 말씀이라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에서 나누지 못했던 오바댜에 관련된 몇 가지, 그러니까 누가 언제 누구를 위하여 기록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누가 기록했는가에 대해서는 다들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오바댜서의 저자는 여호와의 종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오바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만 대략 12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이지 않겠는가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오바댜의 말씀이 축복이나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라서 스스로를 여호와의 종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오바댜는 언제 기록되었겠습니까? 사실 오바댜 안에서는요,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었는지 그 시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고, 또 내용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지점,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경에 망했으니까 그쯤이지 않을까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바댜의 말씀에 보면 에돔이 심판을 받고 망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그 에돔이 망한 BC 553년, 그러니까 그 사이지 않을까 추정해서 대략적으로 남유다가 망한 BC 586년부터 에돔이 망한 BC 553년 요 사이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는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명확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될, 그리고 심판을 받고 있는 열방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질문 한 가지가 생기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열방을 심판하시는 사건을 기록해 하셨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어제 나누지 못했던 그 오버데아 말씀을 전체로 포함해서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묵상하면서 그 오버데아를 통해서 동일하게 주시는 그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고백되고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심판과 회복에서 먼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지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 왔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은요, 오바댜의 핵심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 왔다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 의미를 먼저 묵상하기 전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떠신지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떠신지요?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시고 벌할 날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신뢰가 되시는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의심이 되거나 혹은 믿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신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멀고, 아니 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에 해당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군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을 벌하실 날이 속히 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떠하신지요? 사회를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우리 개인의 삶을 보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멋대로 살며 죄를 지어도 그들의 삶이 어려워지거나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마치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않으시고 전혀 그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삶에만 관여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십니다. 분명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분명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심판은 고사하고 벌도 내리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 우리 삶의 현실이고 이 땅에 보여지는 모습인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유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할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가 서론에서 나누었지만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당시 유다 사람들은 나라가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가 완전히 무너지고 죽어가고 깨어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특별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은 상황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심판받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조금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말씀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믿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그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살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악은, 그리고 죄는 그냥 두시고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도저히, 그리고 정말로 믿을 수 없고 더 이상 내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네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끝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했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단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죄인을 벌하신다고 하셨는데, 분명 악을 지은 악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우길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그날이 가까웠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의 때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한순간에 성취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심판 또한 그렇게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의 한순간에 완성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의심하게 하는 삶의 현실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심판에 대한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도 함께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좀 읽으며 회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지요. 20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라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짧은 오바댜를 통해서 결론에 이르러 심판의 메시지를 넘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데, 바로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는 사로잡혔던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언과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회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앞서 나누었던 심판의 메시지도 우리의 삶에도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가 많은 의심이 되는 것이 바로 회복에 대한 말씀만큼도 의심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될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우리의 끝, 우리의 포기, 우리의 절망,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를 언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태가 완전히 닫혔을 때,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 어떤 희망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바댜의 배경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어떤 희망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회복이 출발되는 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요, 심판도 회복도 오바댜를 통해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도저히 심판이 그리고 도저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의 심판과 회복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상황과 환경보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느낌보다도 주신 약속과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그때를 붙들고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 담대함과 끝까지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약속과 말씀이 성취됨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심판도 회복도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도 내일도 온전히 그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따라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심판도 회복도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됨을 믿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의심되고 흔들릴 때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조금씩 이루어지는 그때가 아니라 반드시 그때 한순간에 완성되는 역사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오늘이 그때일 수 있습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